애돔을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많은 상처 중에서도 형 에서와의 갈등, 형 에서와의 쌓인 그 상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와의 그 극적인 화해를 하기 전날 약복강가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 처절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아무 일 없이 탄탄대로처럼 그 둘 사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루는 두 민족 간에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여러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형편이 똑같죠. 생긴 모양도 그렇고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홍할 만한 나라에다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는 큰 힘이 있는 나라기는 하지만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작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크단 말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어요. 아람이란 나라도 있었고, 가나안 족속,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계속해서 그런 나라들이 힘들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를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민족,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어야 할 것이 믿음인데 눈치만 늘었어요. 제목을 보고서 에돔을 버려야 산다 라고서 물어보니까 에돔이라고 그러는데, 수요일이나 이런 데 와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말렉이죠. 아말렉.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가시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마음 먹고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면은 그 상대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민족은 1순위가 이제 아말렉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했던 민족들이 그 외에도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눈치껏 얘기했던 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라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공부들을 더 하셔야 돼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 에돔 족속, 에로 시작하니까 에서의 후손. 어렵지도 않아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 관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야곱 강가에서 그렇게 전날 밤을 보냈고 그 다음날에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좋았던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 후손들이 이루었던 민족들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또 힘들었고 어렵게 지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잔꾀로 살고 너의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자.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가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의미로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바댜서를 보게 되는데 오바댜는 가장 짧은 장이죠. 한 장에, 딸랑 한 장에 21절로 되어져 있어요.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마찬가지로 에돔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라 하셨어요. 싫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싫어라 하셨어요. 웬만한 고대 민족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찾아내잖아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삶의 터전을 찾아내고 유물을 찾아내고 그러는데 유독 에돔 족속만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인 흔적도 찾지 못하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충은 알지만은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의 족속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멸망시키리라 라고 했던 것을 말씀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참 미워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아니, 형제 나라인데, 야곱의 형인데, 그리고 그 후손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참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힘든 여정을 가는데 에돔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에돔을 거쳐서 가면은 길어봤자 한 2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정도면은 가는 땅인데 에돔 족속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 땅을 밟기만 하자, 지나가기만 하자. 너희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돈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주겠다. 절대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민수기 2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형제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래 지나가라. 이 땅을 지나가면 너희가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돌고 돌아가지고 힘들게 지나갈 텐데 그래 너희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봐주마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칼을 들고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가장 그들에게 마음의 아픔이 흔적으로 남았을 때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렇잖아요.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미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옆에서 자꾸 거두는 사람이 더 밉잖아요. 직접 쳐들어온 사람도 밉죠. 근데 옆에서 스파이 노릇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있다. 가서 당장 잡아가라.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더 밉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 3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은 같이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마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뭐를 품었다는 거예요? 한을 품고요. 그 한에는 뭐가 담아 있어요? 칼을 품고요. 그 한을 품었다라는 것이 칼을 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마다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겼도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형제 나라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넘겨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운 짓 하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 간의 그 갈등, 서로 꼬이고 얽힌 그 갈등과 감정의 고리,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구약의 시대도 끝나지 않고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 신약의 시대 마태복음을 열면서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이 한 명 나오는데 누가 나올까요?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헤롯 왕이 온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2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2살 아이라고 해봤자 갓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구원을 주시기 오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에돔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에돔이라는 자체가 뭐냐?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에돔을 버려야 산다 그랬잖아요. 에돔이라는 말이 무엇과 같은 거냐? 에돔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피해의식이 평생 이스라엘과 관계 가운데 있어서, 야곱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에돔이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피해의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셨던 것이고 그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야곱의 믿음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셨겠죠. 물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것은 맞지만은 야곱의 믿음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야곱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것이지 선택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항상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나 둘 다 항상 똑같죠. 누가 더 우등하냐, 누가 더 높으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항상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후계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뽑을 수는 없죠. 누구를 뽑았어요?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을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갈렙을 버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내가 모세에게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 피해의식을 가졌나요? 그 안에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졌나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역사에 있어서 누구라도 주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다 주연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연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연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정말 훌륭한 조연의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다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산 사람이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비록 선택받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에게 1인자의 자리를 뺏겼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피해의식 가지지 않았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치 않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좋은 곳을 달라고 맨날 징징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더 부족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갈렙이죠. 전혀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조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에돔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기, 에돔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버린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안에 있는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버린 것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애돔을 품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명을 해줘요. 애돔을 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애돔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누구도 아닌 형제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죠. 피해의식을 가져야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 나를 왜 팔았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고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나를 팔았으니까 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마지막 말이에요. 형들을 향한. 오히려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피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믿음이 점차 사라지면은요 사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건강한 마음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이라면은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오늘만을 기다렸다 이놈들아.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면 분노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 자리에 애돔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돔은 내가 필히 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침에 제가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는데 여기 고려병원 쪽에 난리 났잖아요. 소방차가 수십 대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관악구 일대가 난리 나가지고. 왜 난리 났어요? 우성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의 이유를 다 알았어요. 왜 화재가 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파트에는 죽어도 못 살겠다. 이제 여기 저기 조 집사님 오셨네요. 식탁에 식탁보를 두텁게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식탁보를 왜 이렇게 두텁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컵을 이렇게 놓으면 밑에 사람이 올라옵니다. 나는 저희도 예전에 아파트 생활을 해봤지만은 컵을 이렇게 놓으면 밑에 사람이 시끄럽고 올라오고
그리고 의자를 끄는 것도 조심해서 끊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는 집마다 물어봤어요. 그러냐고.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사를 오면은 누가 이사 오나, 이사를 나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누가 들어오나, 생선 한 마리 구워 먹으려고 그래도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아, 못 살겠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난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2025년 2월 달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수년 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40대 남자가 올라가가지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위층 그 가장을 흉기로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 층간소음을 일으킨 아이들 해치고, 또 아내도 해치고, 이런 참극이 일어났는데, 그 남자의 마음이 뭐냐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했다. 그 집이 소음도 막기 위해서 소음 방지 장치도 하고, 그렇게 해도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소음을 방지하는 장치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 수년 동안 그렇게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구나. 노력을 하고서 서로 잘 살고자 이렇게 했구나. 그게 건강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를 무시한다. 아니,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무시하고서 계속해서 이 소리를 일으키고 있다,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애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피해의식을 만들고 분노하는 마음을 만들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워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너희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애돔을 끄집어내를 던져버려라. 자꾸 내 안에 애돔을 쌓아놓고 살면은 내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삶이 되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다시 말하지만 애돔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그 갓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버려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보라 새 것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이제는 새 것이 되어라. 믿음으로 새 것이 되어라. 애돔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애돔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요셉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런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배신감 때문에 또 억울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애돔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애돔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내 안에 애돔만 쌓여서 스스로 버려지는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